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무너진 소식 앞에 앉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회복에 관해서 한번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한 사람의 선택을 통해서 공동체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느헤미야는 예언자도 제사장도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수산궁에서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오늘로 치면은 술을 맡은 관원,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이기보다는 왕의 생명을 지키는 경호실장 정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왕 앞에 서고 또 술잔을 들고 아무 일 없듯이 하루를 마무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굳이 어려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애써 문제를 만들 필요도 없는 그런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소식이 들려옵니다. 성벽이 무너졌고 성부는 불에 탔으며 백성들은 능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는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수일 동안 앉아서 울며 슬퍼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엎드리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가 기록된 시대는 BC 445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445년.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때가 BC 586년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스라엘이 회복된 해가 516년입니다. 정확하게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스룹바벨 총독과 함께 무너진 회파된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자, 성전이 재건이 되고 예배와 제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이후에 무려 71년 뒤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다시 잘 생활하고 70년이 지난 이후에 오늘 느헤미야와 또 내일 새벽부터 살펴볼 에스라서 병행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이 이렇게 맞물려 가고 있죠. 자, 여러분 보세요. 느헤미야 당대에는 이미 성전이 회복이 되었고 신앙이 회복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성문은 불에 탔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시는 외부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능욕과 수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만 삶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신앙은 회복되었어도 백성들은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궁핍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 책은 분명합니다. 느헤미야서는 전략서가 아닙니다. 다시 돌아가서 성벽을 세우고 무너진 이스라엘을 수축하는 어떤 전략서가 아니라 느헤미야서는 기도의 책입니다. 이 책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계획이 아니에요. 눈물입니다. 행동이 아니라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보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가, 이걸 지금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서두르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멈출 줄 아는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멈출 줄 아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의 핵심 키워드는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서 중심에는 무릎 꿇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자리에서 예배를 통해 삶을 지킬 질서를 다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말씀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성산한비교회 공동체에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 많은 결단 또 많은 계획으로 시작하지만 느헤미야서는 행동보다는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따라가면서
느헤미야 한 사람의 기도와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이 공동체를,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와 관계를 어떻게 세워 가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너진 성벽 앞에 서기 전에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먼저 앉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앉음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제 그 첫 장을 우리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회복은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여러분,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어디에 앉을 것인가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느헤미야에게 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하난이라고 하는 형제가 전한 소식입니다. 느헤미야가 묻습니다. 2절을 보면 그 남은 자들과 예루살렘은 어떠하냐?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회파가 되고 백성들은 능력을 당하고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이 애가 쓰였던 것 같아요. 그래, 그 남은 자들 그리고 예루살렘은 어떠해? 여러분, 이 질문에는 결코 형식적인 안부가 아니죠. 이미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자기 고국 예루살렘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몸은 수산궁, 페르시아 수산궁에 있지만 그의 마음, 그의 시선은 공동체의 현실을 늘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땅에서 태어난 이민 2세대, 3세대입니다. 이미 70년이 지났으니까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면 70년은 벌써 1세대, 2세대. 그의 할아버지가 잡혀왔고 아버지가 여기 살았고 자기는 벌써 3세대입니다. 3세대. 고국에서 태어난 세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이 회파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경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과 언약 백성들의 삶에 함께 결속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민 2세대, 3세대만 돼도 벌써 언어가 안 됩니다. 한국에서 이민 20년, 30년 되신 분도 제가 최근에 만나보니까 한국어가 더 안 돼요. 영어가 더 자연스럽대요. 그래서 얘기하는 중에 목사님 죄송해요, 영어로 하셔요. 영어가 더 편해요. 근데 2세대, 3세대 넘어가면 언어, 모국어는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정서와 문화는 이제 완전히 외국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가 있는 안전한 자리, 안정된 직업, 그리고 왕의 곁이라고 하는 특권 속에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기 고국 유다 공동체의 현실을 남의 일로 결코 외면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남은 자들과 예루살렘은 어떠하냐라고 이 질문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고국, 자기 동족에 향한 이 관심이 결국 민족을 회복시키는 사명이 되었습니다. 관심이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의 거룩한 비전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주의 일이 여러분의 사명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거룩한 비전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일에 바빠서 내 코가 석자다, 그래서 내 일이 내 사명이고 결국에는 이 삶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치여 살아가는 여러분, 생존을 위한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그분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2026년 우리 성산한빛교회 은혜의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루살렘과 그 남은 자들은 어떠하냐? 이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은 그렇게 장황하거나 길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짧지만 무겁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성문은 불에 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전해준 소식은 유다 공동체가 절망 가운데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게는 이 소식은 사실 관심이 없다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마치 남의 이야기, 먼 나라의 이야기쯤으로 얼마든지 흘려보낼 수 있지만 느헤미야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의 반응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만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백성들이, 우리 민족이 능욕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었더라. 그것도 수일 동안 슬퍼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소식을 듣고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액션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방법을 먼저 찾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는 앉았습니다. 그는 앉았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유다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는 프로젝트의 출발점입니다. 앉아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복은 언제나 멈추는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멈추어져 있는 자리. 여러분, 믿음은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능력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 빨리빨리 해내야 돼요. 한국 사람들,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오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입니다. 믿음은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능력 아닙니다. 믿음은 뭐예요? 무너진 현실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의 현실, 고통하는 현실, 내 삶의 고난, 나를 괴롭히는 지긋지긋한 삶의 문제를 뚫어지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무너진 것을 보면 곧바로 고치려고 하죠. 그래야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를 보세요. 고치기 전에, 수리하기 전에 그는 고스란히 그 고통의 짐, 그 현실의 아픔을, 그 무게를 그대로 짊어집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술을 맡은 관원이었어요. 그는 늘 서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얼굴 표정 하나에도 이유가 있어야 하고요. 작은 실수, 방심에도 생명이 위협받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 앉았더라고 기록합니다. 궁전 생활이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의 내면은 그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멈춥니다.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소식을 당장 처리해야 되는 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현실을 누군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데라고 보지 않고 나도 함께 짊어져야 할 짐이구나, 책임이구나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느헤미야의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소식을 그냥 뉴스, 이슈로 듣지 않습니다. 고국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을 자신의 몫으로, 자신의 사명으로 듣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지체들 사이에 일어나는 이야기들,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슈들, 여러분 그냥 귀로 듣고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고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붙들고 나아가야 할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느헤미야 보세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내 조상들의 일이야. 돌아가서 정신 못 차리고 여전히 방황하는 저들의 문제지. 이 상황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도 않습니다. 환경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시대가 어쩔 수 없는 시대야. 페르시아와 바벨론이 강대국 사이에서 조그마한 새우 등 터질 수밖에 없지. 시대를 핑계 삼지도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지루하고 비루한 인생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좋게 포장하는 것 아니에요. 믿음은 현실의 문제를 남에게 떠드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뭐예요? 그 문제를 고스란히 내 것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내 안으로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고스란히 자기 것으로, 자기 책임으로, 자기 사명으로 끌어안습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는 겁니다. 서두르지 않는 거예요. 왜? 내 방법으로 해봤자는 답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서두르지 않습니다.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멈춘 것입니다. 고치기 전에 짐을 지는 거예요. 이 멈춤이 느헤미야의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면 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고난이 주는 이 고통 때문에 얼른 벗어버리려고 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매히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고난에도 뜻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고난이 찾아올 때 고난을 우리 속에서 때로는 깊이 있게 곰삭이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시편 119편을 보십시오.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내가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주의 율례대로 행하나이다. 그리고 71절에는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멈추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멈춰서서 이 고난을 빨리 회피하고 벗어 번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서서 그 고난을 직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본 것은 그냥 단순히 성벽이 무너졌다는 그 팩트, 사실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본 것은 더 깊이 있는 영적인 거였습니다. 여러분, 성벽은 삶의 경계입니다. 경계. 무엇이 들어오고 무엇이 막혀 있는지 그 역할을 하는 울타리가 성벽입니다. 그럼 성문은요? 삶의 질서죠. 여러분, 공동체가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거절해야 할지 결정하는 자리가 성문입니다. 결국 성벽이 무너졌다고 하는 건 경계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성문이 불탔다고 하는 건 질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죄가 너무 쉽게 드나듭니다. 관계는 유지되고 있지만 말 한마디에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말씀이 저들을 지키지 못합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본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현실을 어떤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로 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침체, 영적인 붕괴로 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잘 살다가도 삶이 때로는 질서 없이 규모 없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누구 때문이다, 어떤 사건 때문이라고 보지 마세요. 그 모든 문제 이면에는 영적인 것이 달려 있습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된 부분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곁길을 가고 있지는 않는지 영적인 문제로 보십시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바로 액션을 취하지 않고 영적인 문제를 보았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그 동족의 아픈 현실을 고스란히 자기 문제, 자기 사명, 자기 책임으로 가지고 와서는 아파합니다. 아파해요. 남 일이 아닌 거예요. 내 일인 거예요.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한 저 언약 백성들이 어쩌다 이런 고통을 겪게 되었단 말인고 하면서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동시에 느끼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헤미야가 고난 가운데 곰삭이고 있어요. 이게 묵상이에요. 이 깊이 있는 묵상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는 인내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그의 슬픔은 수일 동안 계속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급하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급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빨리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느헤미야 보고 뭐하니? 빨리 안 움직이고 재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살면서 깊이 아파본 사람은요, 순간의 다짐으로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아파봤기 때문에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눈물은 약함을 말하느냐? 아닙니다. 눈물은요, 내 영혼이 지금 현실의 그 고통을 직면하면서 그 아픔을, 그 슬픔을, 그걸 지금 그대로 느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눈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 그 인고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위험한 줄 아세요? 현실이 지금 무너져 있는데도 나는 아무렇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영적으로 그렇게 무관하게 지내는 태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끔씩은 우리 성도님이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하셔야 되는데, 근데 기도해야 하는 상황인데, 누가 봐도 기도해야 할 상황인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위험합니다. 그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ready action, 움직여 하지 않으시고 앉히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저앉히시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바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멈추게 하셨습니다. 무너진 곳을 외면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대로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저도 상담을 부전공으로 공부를 했는데, 내담자들이 자기 문제를 가지고 오면 상담자가 하는 역할이 뭔 줄 아세요? 경청한다 하죠. 왜 경청할까요? 내담자가 자기 문제를 계속 얘기하면서 본인의 입으로, 본인의 말로, 본인의 생각으로 내 삶의 문제가 지금 이런 문제이구나 직면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을 잘하는 사람은 내담자의 자기 문제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야 상담자가 그러면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하면은 본인이 알아서 돌아가갖고 문제 해결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게 상담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말 많이 하는 상담자는 여러분들이 됐습니다 하고 돌아오세요. 말을 적게 하고 많이 들어주는 상담가가 최고의 상담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느헤미야를 주저앉히세요. 현실을 직면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앉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회피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고스란히 그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옮겨놓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금 우는 것으로 끝내지 않죠. 그는 이 슬픔을 기도의 자리로 옮겨갑니다.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괴로울 때 기도의 자리로 옮겨갔던 것처럼 감정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다음으로 넘어가요. 여러분, 눈물이 기도가 되었습니다. 멈춤이 무릎이 되는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어려운 문제 앞에서 여러분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고난 사실 견디기 힘듭니다. 이거 빨리 던져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현실을 아픈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애통하십시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애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 아픈 현실 속에서 직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감정 토로가 아니라, 감정을 토로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은 그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지고 오는, 기도로 옮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회복은 약속을 다시 붙드는 기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복은 약속을 다시 붙드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앉아서 우는 것으로 이 슬픈 현실을 끝내지 않죠. 그는 슬픔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어디로 갔다고요? 기도의 자리. 느헤미야는 비관론자가 아닙니다. 현실을 비판하고 낙망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다고 느헤미야가 자기 감정을 하나님 앞에 막 마구잡이로 내놓지도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를 보면 그의 기도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서가 있고 분명한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5절을 봅니다. 5절을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하늘의 하나님.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자,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쪼르륵 달려와갖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죽겠어요, 미치겠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괴로워요. 우리는 우리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알리기가 바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를 보세요. 그는 자기 어려운 현실, 그 상황을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불러요. 느헤미야가 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죠.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받합시다.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분을 부릅니다. 크고 두렵고 능력의 하나님,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아버지시여.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필요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하나님 좀 요구하는 거 도와주세요, 들어주세요 요청을 하는데,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설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뭡니까? 받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다. 여러분, 기도는 성도가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우리 신앙 고백으로 부를 때 문제는 제 자리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도움으로 부르는 사람은 기도가 결국 거래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그 기도가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감사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찬송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보시면 자신의 자리를 분명하게 해요. 자, 6절을 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대명사를 우리라고 씁니다. 그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자신을 포함시켜요. 자신을 구경꾼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인 객체로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지도자의 위치에서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핑계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공동체 밖에 자신을 세워두지 않고 공동체 안에 자신을 두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리더입니다. 교회의 리더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의 직분자, 교회의 중직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기도자, 리더. 그래서 참된 기도에는 늘 자기 자신이 포함된 회개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회개를 보십시오.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입니다. 7절을 보면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의 회개는요, 간단합니다. 하지만 확실하고 정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어떤 죄?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감정에 빠진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고백 아닙니까?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의 원인을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나 외부의 압력 때문에 그렇다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지경이 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 말씀에서 멀어진 결과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이 튀어나와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모든 삶의 원인,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여러분의 현실을 두고 한번 직면해 보십시오. 그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인은 아닌지, 말씀에서 멀어진 그 결과로 내가 그 쓴 열매를 지금 먹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님 모르는 것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는 남아있지만 결국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붙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 되시도록 하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결국 이 비참한 결과가 내게 초래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그걸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회개로 자기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현실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내 죄의 문제를,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살핀 다음에 회개를 하지요. 그 다음에 붙들어야 될 것은 받아합시다. 말씀,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십시오. 느헤미야가 8절과 9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래서 8절에는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을 근거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9절은요,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셨던 약속하셨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8절과 9절이 이 느헤미야의 핵심 본문입니다. 느헤미야는 뭘 붙들었더라고요?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이번 2학기에 성경 암송반이 그런 간증을 좀 많이 들었어요. 기도가 달라졌어요. 성경 암송하시는 분들이 기도가 달라졌대요. 대부분 다. 왜 그러냐 하니까 암송이 평소에 암송했던 그 암송을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말할 수 없는 확신이 꽉 서더라는 겁니다. 전에 기도는요, 내 감정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 눈에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막 집어드는 기도였다면, 이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기도의 중심이, 기도의 무게가 꽉 잡힌 상태에서 흔들림 없이 딱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 집중력 있게 기도하게 되더라.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반에서 이런 놀라운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감정 따라서 힘들다고 기도하시고 또 좋으면 좋은 대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의 밸런스가 되도록, 균형이 되도록.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약속을 달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유다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말씀을 지금 이 현실의 문제로 고스란히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기도예요. 성경적인 기도예요. 언약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은 결국 하나님이 언약으로 자기 스스로를 묶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 안 하시겠습니까? 내 감정적인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가장 확실한 기도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새해 내일부터 우리 특세를 시작하는데 느헤미야와 에스라서를 같이 하는 이유가 동시대 회복이라고 하는 이 포커스를 두고 하나님이 말씀의 사람들을 세워서 느헤미야도 결국 8장에 가면 느헤미야가 말씀을 가지고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부흥 운동에 에스라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떤 획기적인 역사를, 회복의 은혜를 여는지 우리가 주일에는 느헤미야 강해를,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세에서는 에스라서를, 그래서 여러분 6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피곤하시더라도 이 한 주간은 좀 힘을 내셔가지고 에스라 말씀을 단 하루도 빠트림 없이 듣기를 힘쓰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자, 지금 8절과 9절의 이 기도에는요 역사적 흐름이 있습니다. 구속사적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런데 70년이 되면 돌아올 것이다. 이 70년의 포로 시간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70년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심판도 약속대로, 회복도 약속대로.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가 9절입니다. 백성들이 흩어졌다가 돌이키면 하나님 들으시고 저들을 다시 불러 모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느헤미야가 그 기도를 붙들고 기도하니까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답은 말씀에 있습니다. 길은 약속하신 말씀 위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붙든 건 감정 아닙니다. 분위기 아닙니다. 말씀이었습니다. 새해 말씀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말은 영어로 Let God be God, 하나님 되는 역사가 이 많은 무리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내가 잘 되어서, 내 기도가 응답되어서 봐, 내가 옳지가 아니라 하나님, 이 종이 드러난 이 미약한 기도이지만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온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 나를 사용해 달라는 온전한 헌신이 기도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지난 우리 시간의 기도를 돌아봅시다. 나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장계 보내주이소. 우리 딸님이 좋은 데 시집가게 해주이소. 우리 손주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이소. 물론 그런 기도 나쁘다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지극히 일상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 말은 거시적인 말도 아닙니다. 뭔가 현실과는 무관한 그냥 허공에 떠 있는 그런 메시지도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조금만 더 말씀으로 돌이키면 우리의 기도는 지극히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일에 하나님 나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예수 믿는 집안에 장가 가야 됩니다. 내 자녀들 좋은 대학 가서 이 시대에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어가지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 첫 번째 자리에 쓰임받았으면 나는 그것으로 최고입니다. 최고. 우리의 일상의 문제만 늘 머리 홈파듯이 파들어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슬픔에서 벗어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무릎으로 준비됩니다.
무릎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준비가 됩니다. 앉음이 무릎으로, 무릎이 이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무르익을 때까지 그 기다림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장면을 살펴볼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그 기도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서두르는 사람보다 기도로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기도로 준비되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복된 생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힘을 내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서두르는 사람보다 준비된 사람을. 여러분, 느헤미야는 곧바로 행동하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도 조급하지요. 언제 들어주실 거, 언제 들어주실 거. 느헤미야는 기도했기 때문에 기다렸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받아봅시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장과 2장 사이, 이제 다음 주는 2장을 볼 텐데 1장과 2장 사이에는 꽤 상당한 시간이 흘러갑니다. 성경에는 이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2달인지 1년인지 6개월인지 정확한 시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간격은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가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했단 말입니다. 힘들어서. 그러면 우리는 그러죠. 정말로 간절하게 이번 특세 때 6일 동안 빡세게 기도하고 안 하던 새벽 기도하면서 잠도 피곤해 죽겠는데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새벽 기도 끝날 때쯤 되면은 하나님이 뭔가 응답을 주실 거라고 기도하는데, 사실은 기도했는데 즉각적인 변화가 없다는 말입니다. 나의 기도였습니까? 느헤미야는 자기 동족을 위한 간절한 기도였는데 현실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달라진 것은 있습니다. 뭘까요? 느헤미야의 내면입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기도가 끝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때가 즉시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억지로 문을 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그 앞에서 잠잠히 요동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일상은 바뀌지 않았지만 자기는요,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자기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술잔을 들고 왕 앞에 섰습니다. 여전히 조심스럽고 긴장된 그 자리를 지켜냅니다. 겉으로 보면 어제와 다를 바도 없는 오늘 하루입니다. 그렇지만 달라진 것은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로 준비된 사람으로 지금 그 일상의 자리를 지켜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기 전에는 기도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상을 살기 때문에 늘 성급하고 잘못된 판단에서 또 무릎을 치고 발등 찍는 일을 하지만, 느헤미야는 보십시오. 기도하고 난 이후에 기도로 준비된 사람으로 자기 일상의 자리를 지켜내더라는 겁니다. 더 이상 감정에 이끌려서 부안해동하지도 않았습니다. 말씀을 붙든 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충동적인 열심보다요, 준비된 마음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서두릅니다. 마음이 뜨거울 때 바로 움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열심보다는요, 지속 가능한 순종을 더 원하십니다. 성급한 결단보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걸 귀중하게 여기세요. 시간이 어느 날 이제 느헤미야에게도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성벽이 회복되고 성문이 교체가 되고, 아니요. 변화된 것은, 자, 2절 다음 장 2장인 다음 주에 살필 2장인데 미리 조금 스포일러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하루는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느헤미야의 얼굴 속에 뭔가 말할 수 없는 깊은 근심이 있다는 걸 왕이 캐치를 해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은 우연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일부러 왕 앞에서 슬픔을 연출한 것도 아니었어요. 중요한 것은요, 평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다듬어졌던 그 마음이 삶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내 믿음이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행동, 신앙 인격으로 드러나듯이 자기 민족과 동족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그 근심,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것이 느헤미야의 표정에서, 삶에서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변화입니다. 억지로 꾸며낸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룩한 변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자기 드러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충분히 준비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통해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삶을 비춰요.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니까 여러 가지 결단,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지만 사실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습니까? 저도 올해는 살을 좀 빼서 요 양복이 장기도록 하자 했는데 결국 초코파이 앞에서 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잘 무너집니다. 유혹 앞에 쉽게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왜 무너집니까? 왜 흔들립니까?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기도로 우리 마음이 충분히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새 시작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결단을 세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더 구체적이고 더 분명한 기도로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집니다. 이 6일의 시간, 여러분,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나누어드린 책자 있죠? 이거 만든다고 저와 우리 교육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내일 이 책 들고 이 자리가 만당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성급한 마음을 결코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잘 준비가 되고 정렬이 된 그 성도들을 사용하십니다. 새해는요, 기도로 준비되는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처럼 말씀을 붙듭시다. 기도로 무릎을 꿇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 봅시다. 그리하면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닫혔던 문들이 열리는 은혜와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영적 질서고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뭐가 먼저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행동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처럼 때를 기다린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이 느헤미야 14주 강해 설교를 들으실 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도대체 이 답도 안 보이는 소망 없는 이 민족을 어떻게 하나님이 획기적으로 회복시켜 가시는지 기대감을 가지고 내 무너진 삶에 여러 축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키워도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사업을 어떻게 이렇게 보려고 했는데 참 사업이 쉽지가 않네요. 관계가 늘 나를 힘들게 하네요. 가정에 우환이 있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말씀 앞으로 기대감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새해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성벽 앞에 앉아서 행동하기 전에 먼저 무릎 꿇는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하나님이 여시는 기가 막힌 형통케 하시는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주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주님의 일에 나를 평생토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드림이 있는 우리 성산한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